우리가 어른을 말할 때에 어른의 지혜는 내가 다 해봤다, 내가 해봐서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겪는 어려움을 나도 겪어봤다라고 말하면서 공감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른에 관한 이런 많은 말들을 들은 것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일수록 바로 어린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이런 어른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있어야 그 이제 질서가 잡혀지고 또 그 어른을 보면서 또 아래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기둥이 되어주는 어른이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직분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안정감을 주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닻이 되어주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그렇게 서갑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방향을 잃기 쉽고 아주 사소하고 미성숙한 문제들로 아주 혼란과 어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면요, 지도자를 뽑는데 그 기준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윤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의 리더십은요, 직책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자질, 이게 뭐냐? 바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권유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넓혀야지 생각한다고 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때에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은사도 많았고요, 매 시간 기적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발적으로 그 교회가 부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나는 누구 파이다,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가르쳐준 영적인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바울조차도 그들은 의심하고 또 그에게 무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다. 인터넷에
좌표 찍어 놓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오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딱 맞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가 정말 교회가 맞나 싶은 그런 교회.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지요. 한편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어떤 그 능력들, 기적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또 그 속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교회인가?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주 대단한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부싸움 합니까? 저도 많이 합니다만은 아주 사소한 문제. 그걸 가지고 서로 시비가 붙는데 그게 자존심 문제가 걸려지고 또 그러다 네가 문제라. 사과는 네가 문제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존심 부리다 보면요. 자꾸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는 거죠.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요. 바로 그런 관계의 문제로 바로 성도들의 좁아진 마음 때문에 그리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을 가르친 바울조차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우리를 무시한다. 바울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심지어 바울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막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바울 보고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오해와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만큼 큰 충격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요,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6장 11절과 13절 제가 좀 더 현대어로 된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옹색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보답하는 셈 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논리는 이와 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먼저 사랑하고 마음을 열어서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다가 자꾸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첫 그 부부싸움을 뭐 때문에 했냐면 제 선배하고 제 옆에 있던 아주 간악한 무리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혼해서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저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 때 아이 뭐 그랬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배신하시더라고요. 제 편을 안 들고 자꾸 마누라 편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꾸 주도권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가 잡아야 될 주도권은요 그런 식의 주도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화해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도권, 이런 속에서의 주도권은 누가 잡습니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요, 나를 존경하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는 데서 영적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넓은 마음은 상대방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옹졸해서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논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들에게 내가 양보함으로써 그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이 존경하는 어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넓은 마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요,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뭔가를 자꾸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억지로 자꾸 통제하고 강압해서라도 권위를 세우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존경시켜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겸손해지는 것,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감독의 자격, 감독의 요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즉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절제를 잘하고 먼 일을 할 때 항상 신중하며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돌보고 행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정말 잘 다스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에 실패한 좁은 마음은
자꾸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지배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으로 넓어진 마음은 삶 그 자체가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성품과 그 삶 자체가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니까 존경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화해를 만들어가는 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디도스 1장 7절에 감독의 자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 고집대로 하지 말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한다. 좁은 마음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내 의견, 내 자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부터 들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자꾸 방어적이 됩니다. 자꾸 자신을 옹호하고 방어하려고 하지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화내는 거죠. 팍! 막 엎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하지만 넓은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요, 화를 들이냅니다.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에 마음이 막히는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으로 네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핀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마음은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내 시간, 내 재물, 내 공간을 남에게 내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해나가는 것. 특히 나그네는 낯선 사람 아닙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낯선 사람에게까지 나의 공간,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정성을 기꺼이 줄 수 있을 때에 이것은 바로 내 삶에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울타리를 나로만 이렇게 쫙 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넓혀서 그래서 내 울타리 속에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쉽게 내지 않는 것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분노로 내 마음을 닫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열려있고 따뜻하게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참 내가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문화가 바로 그런 어른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은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은 철저히 계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가 손익을 자꾸 따지는 거죠. 그게 좀 득이 된다 싶으면 해볼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내가 그걸 왜 해? 그래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온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더럽고 추잡하고 악행이라도 해볼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만을 원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 영향력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움직이질 때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인생을 왜 저리 사는가? 이런 계산적인 마음을 치유하는 게 바로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계산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는가? 왜 저러는가? 근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뿌듯한 인생의 품위를 누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은요, 값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 기쁘고 자연스럽게 나도 그리해야지. 하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나도 그리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요. 넓은 마음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지도자가 교회 밖 사람들의 그 평판까지도 신경 써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와 타협해서라도 좋은 이야기 들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흠잡을 것을 찾기 어려울 만큼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은요, 교회를 우리끼리만 좋은 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지들끼리만 좋아. 그러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그런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참 걱정과 또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목사, 이렇게 사자가 붙는 분들,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행하는 설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의 개인적인 평판과 교회의 선교 능력 사이에는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직장에서, 동네에서 이웃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 그런 인격을 가진 어른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자꾸 일을 해 나아가고 또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면 그 어떤 비싼 광고로도 살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의 넓은 마음은 세상을 향한 증인의 책임까지도 기쁘게 감당할 만큼 넓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이것은요,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장로님 두 분과 군사님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요, 무슨 자기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좁은 마음을 자꾸 넓혀가도록 그렇게 자꾸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다듬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너희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우리 소토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 어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기쁘고도 거룩한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 소토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처럼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세우고 서로를 또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더 크게 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하셨습니다. 우리 소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먼저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도 우리 하는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오니 이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